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홍대 샘물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서 교회론의 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3절의 그 전반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로 알려주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어떤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깨달았던 교회에 대한 계시와 비밀은 뭡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다. 종교의 정통성, 어떤 사회 속에서의 어떤 위치, 그 사람이 어떤 부유한지 가난한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계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뜻하는 것인데, 오늘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에베소 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그 서부 해안에 위치한 그 항구 도시였는데, 이 지역은 해상이랑 육상 이 모든 것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되었던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상업이 아주 발달되었고 무역이 발달됐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자, 근데 이 지역에는 특별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에베소 도시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상권이 조성이 되는데, 어떤 상권이 조성되냐? 여관. 왜냐하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숙소, 그런 숙소 상업이 있었고, 숙소 상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의 형물을 만드는, 그래서 기념 동상 같은 거 있죠, 기념상 같은 거, 그런 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상업이, 이런 시장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고 특징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있던 시기에 옥중에 썼던 서신인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에서 3년간 목양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변화됐던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교회 한 곳을 딱 지명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보낸, 열람할 수 있도록 보낸 공동 서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에서 개척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심지어 그 도시를 떠나고 나서 디모데라는 자신의 그 애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중에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양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는 이 에베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막 강론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에는 마술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마술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오늘날의 지금으로 말하는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술사들, 점괘를 보는 자들. 근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데, 회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따지고 보면 주술책 같은 거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책이 은 5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 5만. 은 5만이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요,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쉬지 않고 평생 일해야 되는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에베소 도시를 뒤덮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통해서 막 증거되는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데미 신전 앞에서 상권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홍대 샘물교회, 이 망원동 홍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왕 있는 거 주변에 있는 술집 상권들을 다 문 닫게 합시다. 이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지? 주변에 계신 분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능력 가운데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양을 했던, 아주 바울의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에베소서, 옥중에서 이제 서신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의 시작인데, 1장부터 2절은요 결국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그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서신서의 첫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인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소개한 자신의 그 사도된 뜻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구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죠? 진짜 믿는 거죠? 이제 우는 소리 안 하기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은 결단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을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인사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모두 부르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르심을요, 완성하고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완성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간다면 참 너무 좋겠지만, 그들의 어떤 연약함과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완성해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엔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문제의 내면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결국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그 상황과 이 심각하게 가해지고 있는 그 박해를 견디고 있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너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시키고 나타내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고 그 부르심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은 따라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나의 자격을 스스로 따지거나 나의 어떠함을 스스로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따져가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일에 너무나도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어떤 과거의 기억과 컴플렉스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면 여지없이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린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결국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믿음은요, 우리의 제한된 그 가능성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가능성. 이 가능성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가능성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뜻을 밝히는 그 바울에 대한 그 마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나로 인해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과거의 나의 어떠함으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과거에 아직도 집착하고 매이고 있는 어떠함이 있다면 이것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서요, 사도로서 자신이 갖는 이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어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바울의 직분인 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자의에 의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을 보내신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 세우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고, 형성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사도였어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아멘? 누가 이 시대에 사도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근거 삼아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나타났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의 분별을 통해 세워졌던 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지금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적인 사역은 가능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오늘 기도에 전념하고, 이러한 일들은 사도성이 갖는 일들이에요.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은 사도적인 사역이에요. 사도성을 갖는 사역. 하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절대로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거절하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오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던 자들,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요,
뭐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전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이러한 사도적인 어떤 부르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은 그 근원을 밝히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과거에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였던 자신의 과오 때문에, 그 자신의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의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한번 볼까요? 괴롭혔단 말이 되게 웃기다. 네. 없나요 혹시? 없으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얘기해요.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의 이런 사도성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서신서 앞부분에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자신의 소개는요, 자신의 의로, 그 자기 자신만의 의로 범했던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과거의 어떠한 삶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냐면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을 입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폭행을 일삼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래서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과정은 모르는데 그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공동체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이구 그러십니까? 드디어 변화가 되셨군요 이러시겠어요? 어떻게 될까?
야, 네가 나가봐. 야, 네가 나가봐. 저거 거짓말 치고 들어와서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울도 얼마나 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다니고 죽이고 다녔던 그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냐는. 바울이 그 인사말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게는 자격이 없어. 나의 어떠함으로는 나는 이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래, 니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무엇이 그를 사도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어떠한 컴플렉스, 상처, 어떤 죄의 모습, 그러한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러했던 삶에 있었던 바울을 부르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바로 복음이 그러한 거예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뭐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만 골라가지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폭행하면서 다녔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괴롭혔던 그러한 나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가 크다면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그 컴플렉스가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여러분 여기고 있다면 그 여기는 그 크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바울처럼요. 저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막 죽이고 다니진 않았지만 저 역시도 제 과거의 삶을 보잖아요. 결코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바로 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너가 목사를 하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청소년기를 대단히 성실하게 살아오지도 않았고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열정이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제 안에 그 자존심이란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면 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제 안의 그 화와
그리고 수치스러운 저의 어떤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과거들,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방송이니까 그지? 말하기 좀 그런 것들. 제 수치가 궁금하시면 교회를 오시면 됩니다. 그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범했던 여러분들의 죄, 그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부르심을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가세요. 오늘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죄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과거의 나의 어떤 죄성과 나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과 나의 그 어떤 치부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그 무게가 여러분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여러분들만의 이상적인 그런 의의 기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세워도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그 기준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갑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하나님은 정죄도 안 해. 과거에 어땠던 이랬던 그냥 그래 일단 그래 빨리 일단 교회 가자. 일단 예배하자. 그래 일로 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정죄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제가 과거에 어땠는지 아세요? 전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아니야, 나 다 지웠어.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이게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이게 정말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정말 못 가겠어서 이러는 건가?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그래 실수했구나, 가르쳐준 대로 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이러한 반복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자꾸 스스로 자기 기준을 막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딱 하나 넘어졌어, 쓰러졌어. 아,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속이 터지는 거지. 차라리 내가 진짜 뭐라고 해서 저기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괜찮은데, 나는 그냥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전 못 가요. 전 갈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제가 어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쓰임 받아요? 하고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속이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과거에 매이지 마요. 믿음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유한한 유한한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나 과거에, 그래, 맞아, 예수님 믿고 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 주고 박해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내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나의 그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 나 자격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제 이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게 된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우리 홍대샘물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신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육체로 자랑하고자 하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말씀 좀 틀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난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여러분 아는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도 이제 좀 너무 올드지. 제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얘기하면 나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열심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거나
그것이 자존감의 근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SNS에 뭐 자랑하려고 올리는 이유가 그거고, 또 SNS 보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그쵸?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엄청 좋은 집에서 막 이거 카메라 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새로 집 이사 왔어요 하고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소연이가 네 집을 봐. 침대 하나 놓더니 누울 곳이 없네. 하지만 우리 소연이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 우리 집은 버터 옐로우가 칠해져 있어. 우리 집은 버터 옐로우로 내가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고 내가 사랑하는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그 소연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 창문을 열면 이제 하늘이 보여. 할렐루야. 감사하잖아, 그지?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야. 근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 현타 오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좋은 데 막 여행 가가지고 이 사람 맨날 여행만 다니면서 막 올려.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브이로그 봤더니 외제차 타고 다녀. 현타 오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은 대학,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이제 금수저야. 아니면 흙수저였는데 막 진짜 악에 받쳐서 열심히 살아갖고 흙수저가 금이 됐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자부심,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린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 정말 잘 나갔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된 이상, 여러분 다 깨달았죠? 할렐루야? 깨닫게 된 이상 이제 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된대요?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뭐라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잘 나가봤거든. 내가 좋은 차도 있어봤고 좋은 집도 있어봤고 좋은 신분도 있어봤고 다 있어봤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다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위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들의 근거가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근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이 자부심, 우리가 막 사는 이 힘, 이 모든 능력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하늘? 그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리 정말 싫어. 이거 안 돼.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건강도 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날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막 생명력, 막 기쁨, 이 모든 열정은 결국 뭐로서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영적으로 디프레스되고 꺾이고 침체되는 그 항목이 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니까. 내 삶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뭔지. 저는 돈이에요. 돈이더라고. 돈인 거 아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없는데도, 이거 우리 엄마 보면 안 되는데 없는데도 뭐 어쩌라고, 나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없는데도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섬길 거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왔어요.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물론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고 뭐 니를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잘 보란 말이에요. 뭐가 나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가. 우리 믿는 우리의 근거, 그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 어떤 각 분야의 탁월함과 그 위치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그것이 절대값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의 위치, 물질, 재정,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어떠함을 그 부르심과 가치를 이루는 것에 절대값으로 두고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자꾸 눌리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군대와 용맹하고 위협적인 그 군대들과 싸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위치로만 따졌으면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그러니까 종들이었는데 종들이 탈출한 거야. 얼마나 가짜나 보였겠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값이 그들에게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값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값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구속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구속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결국 나란 말이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세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가장 신비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그 참된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정말 내 안에 그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모든 일에 절대값으로 두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절대값으로 두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값으로 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면은 아무도 타지도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누군가가 너 뭐에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그 나귀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왜? 너무 어린 거예요. 탈만한 자격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어떻게 그 나귀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부르심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가 나를 쓰시겠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꺾이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반주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대생물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내가 내세울 것이 많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해가 됩니다. 왜? 내가 누릴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계속해서 승리를 연속으로 막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전쟁터 들어갔다가 패배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육신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절대값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으로,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한되어 있는 능력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절대값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이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홍대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뜻에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해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어떠함, 현실에서의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떠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값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